할렐루야.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집필한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아마 많이들 접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로마 역사를 아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저자가 로마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로마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었다면 언제였나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와 싸웠던 그런 이 포에니 전쟁을 로마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기였다, 이렇게 그 역사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가 멸망하느냐 카르타고가 멸망하느냐, 이 두 아주 팽팽한 두 세력의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로마가 승리하고 지중해 연안의 패권을 로마가 차지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영토가 확장되고 재정이 늘어나고 교통도 발달하고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지만 그 로마의 그 가장 큰 승리 이후에 로마의 큰 비극이 약 100여 년 동안 이어진다고 역사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내전에 휩싸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제3권의 책의 제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승자의 혼미. 승자의 혼미. 라틴어 제목으로는 벨로룸 시빌리움, 시민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내전이라는 제목이죠. 그러니까 100년 동안의 내전을 겪게 되는 역사가 큰 승리 뒤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그런 승리로 인해서 복을 받게 된 로마, 평화를 누렸던 그 로마는 아이러니하게 승자의 혼미 속에 빠져서 100년 동안이나 전무후무한 역사적 퇴보, 비극의 역사를 만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4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로마가 겪은 승자의 혼미보다도 더 깊은 영적 혼미 속으로 빠져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평화와 풍요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과 그런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이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와 영광 속에서 어떻게 영적 혼미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 신앙 속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요, 솔로몬이 왕권을 잘 이어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귀와 영광과 그 복을 받은 이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와 평화를 만끽하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읽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와 같이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솔로몬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제공한 이 풍요와 평화가 정말 좋은 것이었을까?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이게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을까? 성경은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먼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백성들에게 유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는 우리 성경 전체를 읽어볼 때 성경은 일관되게 솔로몬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 뜻과 멀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솔로몬이 제공하고 있는 이 물질적 풍요와 가시적 평화, 이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가 증대됐기 때문이다.
그들의 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이 증가가 곧 군사력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7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얼마나 이 솔로몬의 왕국이 군사적으로 막강했는지를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강은 요단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합니다.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지경에 이르는 지역의 많은 왕들을 다 복속시켰음을 설명하고 있고 그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 시대의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리고 그 인구가 어떻게 군사력으로 이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솔로몬과 이스라엘 이 나라가 유프라테스 강을 점령했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과 동일하게 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대국을 이뤘으니까 백성들이 풍요롭게 살고 평화를 누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백성들이 숫자만을 의지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하는 근거가 뭐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해야 하는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이걸 성경 본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12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너무나도 흡사한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 본문, 느헤미야 시대의 이 본문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멸망한 이후에, 그리고 70년이라고 하는 포로기를 거친 이후에 유다에 남은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광장에 모여 하루 종일 율법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집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낭독된 율법을 듣고 배우고 난 후에 이 포로 귀환민들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자 통곡하며 우는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가 이 사건을 보고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포도주를 제공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고 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도록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고, 그 백성들이 그 음식을 먹고 마시는 장면이 바로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8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온 포로 귀환민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그 이유는 이들이 음식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마신 포도주가 달콤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그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에 즐거웠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우연인 것 같지만 또 너무나도 의도적인 것 같이 느헤미야서와 솔로몬 시대를 아주 비슷한 상황에서 비교 대조하면서 같은 상황을 아주 반대적인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예가, 재미있는 예가 솔로몬과 느헤미야의 밥상을 비교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는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만큼의 음식물을 먹고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얼마나 미식가였는지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밀도
굵은 밀과 가는 밀을 구별해서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소도 살찐 소와 초장에 있는 소를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살찐 소는 집에서 살이 많이 찌도록 기름지게 소를 양육한 그런 소를 의미하는 거고, 또 좀 프레시한 뭔가 담백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초장의 소를 또 잡아서 식탁에 올린 겁니다. 양도 먹었고 야생에서 달려다니는 노루와 사슴도 먹었습니다. 또 새도 많이 먹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미식가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는 바로 이 가는 밀가루가 소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찐 소와 살찐 새끼 양, 이것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들을 상에 올려놓고 자기가 그것을 음미하면서 받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지적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5장 18절에는 총독 느헤미야의 상에 올라왔던 그 요리들이 종류와 분량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여러분, 금방 비교해서 아실 수 있겠지만 양으로만 비교해도 솔로몬은 100마리를 먹었는데 느헤미야는 6마리를 상에 올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나 다른 닭이나 이런 것도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한 상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본문에는 이 상에서 먹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과 이방 족속들이었다. 한 상에서 같이 먹었던 150명 이상이 이 상을 함께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본문 속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그 상에서 같이 먹었던 사람이 24명 이상이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솔로몬이 풍요롭게 식사를 나누고 있었는지 알 수 있죠. 뿐만 아닙니다. 그 식사 값을 누가 지불했는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재산에서 자기가 그것을 감당했지만 솔로몬은 지방 장관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 분량의 식사비를 공물로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 정도까지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죠. 아, 오늘부터 밥값은 다 목사님이 내시겠구나. 저도 밥값을 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성경 본문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귀와 영광의 은사와 복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만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못 가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공급해주고 있는 밀과 고기와 포도주로 배부르고 만족하고 있는 것, 이것이 벌써 첫 단추부터 잘못된 솔로몬 왕국의 폐해라는 사실을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이제 계실 줄로 압니다. 목사님, 그래도 열왕기상 성경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 성벽도 건축하고 많은 요새도 건축하고 중요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성전을 짓는 일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복을 받는 거고, 또 그걸 누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한 발짝 더 깊이 그 의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의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성전은 솔로몬이 아니라 다윗이 건축하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상 29장 내용에 보면 다윗 왕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성전 건축의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하도록 백성들 앞에서 공포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공적인 연설문에서, 공적인 연설 현장에서 솔로몬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온전하게 준비했노라. 이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능력으로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헌신과 노력으로 성전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드러나지 않지만 헌신된 다윗과 그 백성들의 노력으로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오히려 솔로몬에게 부어졌던 모든 부귀와 영광이 솔로몬에 의해서 얼마만큼 낭비되고 있는지를 또 언급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7년 동안 공사를 했지만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 공주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왕궁을 다시 지어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에는 이 솔로몬이 얼마나 갸륵하게 그 애굽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줬는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애굽 공주를 위해서 특별한 왕궁을 지어줬는데 마치 성전을 짓는 것처럼, 마치 성전에 성전 주랑을 짓는 것처럼 그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아름답게 애굽 공주를 위해서 지어줬더라,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성경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은사가 낭비되고 있다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과연 이 은사를 가지고, 이 부귀와 영광과 지혜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했어야 했을까? What did King Solomon have to do with his wisdom and wealth and prosperity God gave to him? 뭘 했어야만 했을까, 솔로몬이? 그 정답은 이미 모세 시대에 주어져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됐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셋째,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지 말라. 이 모든 것을 솔로몬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왕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레위 제사장들 앞에서 그 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고 평생 동안 겸손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율법을 복사해서 등사해서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고 습득하고 겸손을 평생 유지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일을 솔로몬이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또 질문을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되면 질문도 끝나고 해답도 끝납니다. 자,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써서 율법책을 만들어서 평생 읽고 또 겸손을 유지하는 그런 일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일도 아니고 무슨 나라의 힘을 다 쏟아서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거를 위해서 돈을 그만큼 쓰는 것이 더 낭비가 아닙니까? 그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자신의 왕권 전부를 사용해서 이 일을 행한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자기의 모든 왕권을 동원해서 온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행합니다. 자기의 측근들과 행정 관료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까지 동원하여 온 유다 성읍들을 돌면서 율법을 배우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다스림 받도록 그렇게 정책을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물론 여호사밧은 아주 제한적으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의 힘은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고 대적들은 너무나 넘쳐났었고 여호사밧이 받은 능력은 한계가 있었고 그가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물도 너무나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우쳐 알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전 국력을 온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데 사용했더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고 솔로몬 자신도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 국력을 쏟아 부어서 해야 됐을 일, 그게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 때문에 배부르게 되는 나라,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했었더라면 나라가 이처럼 분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는 것처럼 느헤미야서에는 이 상황을, 이 마음을 품은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모든 것이 파괴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유다 포로 귀환민을 이끌었던 에스라의 비전, 느헤미야의 비전이 바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다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가진 그 사람들의 비전,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장 25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설교를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안타까워서 기록하고 있는 떨림의 기록인지 여러분 느낌이 오실 줄로 압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솔로몬이 주는 평안으로 평안히 사는 것,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에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만족해야 하는 상황, 어떤 것으로 만족이 이루어지는지 요한복음의 1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니, 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뭔가 그 사람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물어보자 예수님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네가 무언가 하고 있었던 걸 내가 보았노라. 빌립이 깜짝 놀라서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임금입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만족함을 찾을 때 그때 나를 만족시켜줬던 그 하나님이야말로 당신이야말로 그 하나님이고 당신이야말로 바로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아래서 무엇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만족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족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